우리가 기도를 회복해 가고 또 고립된 곳에서 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좀 머무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오면서부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는 것 같을까? 왜 이렇게 성령의 그런 무브먼트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누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사님이 아직 이민교회를 모르셔서 그래요. 이민교회는 그렇게 답답하면 안 되고요. 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no exception,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그거면 그냥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너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는데요. 저는 뭐 이민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지 너는 이민교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네요. 그러면 그게 익스큐즈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방법대로 가려고요. 그래서 우리 선마을 사람들도 가끔 제가 막 쪼기도 하고 가끔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안 쪼아도 너무 잘하시니까 사실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잘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이민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려고요. 이민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고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들로도 익스큐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말로요. 이민교회 사람들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교회 모이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다면요. 여러분 한 60, 70년대 아니 80년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죠? 예, 하루 종일 새벽부터 막노동을 하신 그런 분들도 밤 되면 교회에 모이셨고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맹신 아닐 거고. 그렇죠. 너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맹신이죠. 너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맹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잖아요. 한국에 이렇게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장시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드시면 또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장시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아침에 지금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2시간을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재작년 한 2년 정도는 목요일 날 밤에 산마을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몇 시에 모여? 8시에서 10시. 2시간이나 기도해? 2시간 기도해. 그렇게 길게 어떻게 지루하지 않아? 시간이 금방 가는데 그럼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2시간 꼼짝없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가능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죠. 네.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치? 혜미자매? 자,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더 보겠습니다. 한 3가지 단어를 이렇게 딸랑딸랑 나눴어요. 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네. 자, 그리고 빗방울 같이 되더라. 자, 힘쓰고 애써. 사실 여기 22장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아주 격렬한 운동 경기를 하고 있다를 연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지금 갈등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어떤 운동 경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애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격렬한 아주 그런 운동장에서 격렬한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투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묵상으로 투쟁하실 수 있어요? 묵상하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투쟁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이게 그냥 파스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생각할 때 왜 우리는 간절함이 없을까? 그 사안이 심각하지 않아서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안은 늘 심각해요. 근데 왜 간절함이 없냐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비즈니스가 안 돼서 어떤 정부 고위 관리자를 만나서 일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간절함은 굉장하겠죠. 왜냐면 그 사람만 만나면 일이 해결이 되니까. 아주 간절한 게 여러 가지 루트를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만날 방법을 찾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가보다 하나님 반드시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겠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수많은 경우들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once upon a time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똑같은 그분이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있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진한 땀방울을 흘렸다라는 것도 굉장한 일이죠.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재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일교차가 너무 커서 낮에는 막 옷을 여름처럼 입고 다니고 밤에는 막 파카 있잖아요. 두꺼운 우리들 파카를 입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혼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땀방울이 이렇게 흘렀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 추운데 땀방울이 흐르려면 몸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와야 땀방울을 흘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정도의 심각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격렬한 운동 경기를 하듯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너무너무 편찮으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께서 평상시엔 조용하시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막 아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게 너무 필요하니까 이미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는 그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진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해드리면 아멘 이렇게 끝날 수는 있는데 아주 굴구절절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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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치는 거예요. 간절한 거죠. 지금 주님을 붙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매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강 기도하고 확 덮는 거죠. 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당연히 안 들으시지. 뭐 내가 뭐라고 들으시겠어, 그 바쁘신 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격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렇게 피가 땀방울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 하나 얻으신 것이죠. 기도에는 반드시 그런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을 살리는 것에는 반드시.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권면과 명령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것도 있고요. 해라, 하지 마라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도 있죠.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까요? 왜? 여러분 그 말씀 볼 때마다 조금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왜 그 배에서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배에 어떤 사람의 고집이나 어떤 죄악들이 가장 많이 깔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배라는 단어가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대요. 방, 내실, 가장 깊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장 깊은 내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거기는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이나 음란함이나 악한 것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실로 변화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예수님이 그 가시를 해주기 위해서 배에 들어가 멀쩡한 사람 배에 들어가고 고생치갖고 다 굳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아니냐고 싶어요. 어떤 거요? 예수님이 배에 타는 거 배에 가갖고 공팔치도 해놔놓고는 다 죽도록 그거 안 한 거 아닙니까? 파도치도 해놔놓으면 그럼 자기 능력을 해주갖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너희들 나를 믿으라. 그거 과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걸 보여주려고 처음에는 그걸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네. 그 숨는만 밤중에 좀 저 힘 빌려보자 한 게는 딱 지금 그거는요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잊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네. 넘어가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내가 헛짓만 하고 싶어갖고.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수의 강은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수와 같은 그것들이 흘러나오는 장소가 된다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능칠 못할 일이 없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 믿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 위도 걸으시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여러분 보셨어요? 겨자씨. 시중에 제일 적당해야. 네, 시중에 제일 작대요. 저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깨보다 작아요? 조. 그거보다 더 작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신 거냐고요. 우리를 뭘로 봤길래 그만한 믿음도 없다 그러시냐고요. 그렇죠? 기분 안 나쁘세요? 우리 믿음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렇지만 딱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좌절감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평가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의 육적인 상하, 내가 가졌던 가치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과연 믿음이 있는 걸까요? 무엇이 다른 종교인가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냥 교회 가고 그 사람들은 안 가고 그것뿐인 거죠. 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등장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성경 안에 많은 것들 나와요. 백다나리온 빚진 자. 그렇죠? 그런 예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고 용서는 내가 내 전공이 아니니까 제껴놓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깊이 영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영적인 묶임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묶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저는 가끔가다 제가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정적으로 아직도 그 일들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고 나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진리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비의 영역처럼 어떤 필링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만약에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같이 있게 딱 같이 계신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용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선포했으면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또 나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진짜 그 막 고리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 중에 아주 힘들게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거든요. Once upon a time 내가 잘못한 어떤 한 가지 일, 내가 잘못 내뱉었던 말들, 그런 행동들, 나의 잘못된 선택들.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들이 부딪힘이 왔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또 어느 날 또 기도 모임 막 가도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딜 갔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참 괴로우실 것 같아요. 네. 용서했잖아. 나는 하나님은 용서를 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마치 겸손한 것처럼 마치 선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바보라 안 믿고 용서 막가 저 쓸데도 없다 해갖고 도대체 인간 취급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대로 다 용서 보면. 그렇죠. 그 현실하고는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참 두려운 게 그 노아의 방주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6명?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쵸? 얼마 전에 어쩌는데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그 노아 방주 때문에 싹 다 죽었기 때문에 노아의 후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아담의 후예가 노아고 노아의 후예가 우리로 뭐 그런 거죠. 그게 그겁니까? 그럼 아담 없이 노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네,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사랑의 반응, 용서의 반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반응.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힘드니까 원수를 안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네, 진짜 쉽지는 않지만, 예. 근데 나는 원수가 아닌데 제가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냅두세요. 그냥 우리는 원수 맺지 않는 걸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이런 반응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기도 모임 나오시는 분 중에서 만약에 가정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모임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케어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 괴리가 너무 크면 자기도 헷갈리고 다른 사람도 헷갈려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를 더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야 김교희 전사 기도하지 말래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플리즈.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포인트가 그런 시간이 오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퀘스천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께 상처를 받죠. 아,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게 좀 줄어들거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혹은 응답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고집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고집스럽게 어떤 오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만 떠들기로 작정했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주님과 연결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실 때는 기도 그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도 그만하면 돼요. 응답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목을 졸라서 예수님의 목을 졸라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야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선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말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것만 떠들고 내 것만 요청해서 막 비를 날리듯이 하나님께 비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해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잠깐 헷갈리는 거죠. 골방에서 은밀하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 얄밉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 사랑하시지만은 기도를 너무 이렇게 티내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막 자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알아? 이런 생색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요청했을 때
기도해 줄게. 그리고 잊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잊어버리시면 제가 예전에는 자꾸 잊어버려서 즉시로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같이 기도하고 요청을 받았을 때 순간이라도 일단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기도 시간을 생각이 나면 그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져서 기도하는데 기도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즉시로 그 시간에 바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좀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기도했다고 생색내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들이라는 거죠. 여기 참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가장 조심하고 있는 것이 변질됨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탐마음들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유기성 목사님 모셨잖아요. 한국에 참 좋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또 유기성 목사님도 뭐 원 오브 댐이죠. 그래서 좋은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코스코에 무슨 일을 섬기느라고 코스코를 갔다가 뵀는데 제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그분을 보면서 제가 다른 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분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품고 겸손하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모델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딱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 시스템에 빠삭한 그런 분들, 내가 이 일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지면 죽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봉사하는 것도 익숙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기도하는 것 어려워요 아직도. 그런데 사역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기도해드리고 뭐 말씀 전하고 이런 거 되게 쉬워요. 왜냐면 경험이 쌓이고 또 습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남편들도 저도 옛날에 보니까 우리 남편 엄청 대판 싸우고 가서 설교 엄청 잘하더라고요. 되게 꼴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습관에 따라 습관적으로 그 일하고 요즘 애들 말하잖아요. 영혼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 없이 일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영혼 없이 일할 만큼 우리 교회가 급박하지 않아요.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안 세우시면 그건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이. 시스템은 돌리겠죠. 시스템은 돌리겠는데 우리가 시스템 돌리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이잖아요.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제가 영적 전쟁할 때 조금 더 시험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어떤 역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이거는 그냥 강의로만 하겠지만은 만약에 좀 기도 더 준비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미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사단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막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엄청난 신비의 세계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조금 지식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보고 어떻게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팁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바울이 엄청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도 보면은 이제 쓰여진 날짜별로 어떤 때는 굉장히 막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천천히 올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교회 시스템 얘기했다가 막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AD 35년 정도라고 봅시다. 그럼 AD 35년부터 지금 2019년 2000 몇 년이 계속 말세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해서 나 금방 올게 해서 우리 제자들은 금방 올 줄 알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올 줄 알았어요. 한 달 만에 올 줄 알고 1년 만에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그 전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되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들을 쫓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는 두 가지 습관이 있었다. 하나는 성경 읽는 습관,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 오늘 우리는 기도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조금 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시던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경쟁하고 많이 그 아규잉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만약에 그 성경적인 기반이 있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안식일에 뭘 일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을 고치는 문제에서도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성경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기도하는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소스를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 100%는 아니지만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요, 어떤 걸 한번 해봤냐,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always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뭘 잃어버렸어요. 그때 뭐 키였는지 하여튼 어디다 놨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하루 종일 다 뒤지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볼까? 살아계신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꼭 찾아야 되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이렇게 기다렸어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얘기하겠죠. 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이렇게 영상처럼. 예. 그래서 찾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답하고 자기 기억을 되새기도록 하는 거 그런 거 해도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I agree.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루 종일 생각이 안 나던 게 그렇게 갑자기 그죠? 기도했을 때 또 팍 생각이 나는 것도 전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예수 찾아보면 깜짝아 생각 그런 거. 우리 집사님은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괜찮아요. 지난주에 어떤 컨비니언스를 하다가 이제 문을 닫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컨비니언스 할 때 너무 바빴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안 믿었을 텐데 어떤 그 지방이거든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매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당신이 보시는 바 같이 난 너무 바쁘다. 그리고 난 11시에 문을 닫는데 난 시간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내가 11시에 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더니 하도 그래서 지쳐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어떻게 가네. 그래도 와라. 막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근데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좀 착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갈 수 없는 너무 바쁜데 컨피던스가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바쁜데 갔대요. 그래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바쁜데 가면서 자기 시간에 너무 바쁘게 낮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컨비니언스 제가 뭐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회사에 사람이 온대요. 물건을 갖다 주러 온다든지 와가지고는 막 컨비니언스를 정리를 해준다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의 3분의 1이 일이 확 이렇게 줄게 되었다고 그분이 이렇게 간증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어요. 그럴 수 있다고. 예.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마음을 드릴 때 바쁜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어요.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기도였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들을 생각하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오로지 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때문인지 성령 안에서 많은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으세요? 지금도 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어떤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이래로 그때 예수님 시대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도와 성령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대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성도들은 부탁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노임을 받게 된 일이라든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믿으시나요? 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 현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중풍병자, 뭐 혈루증 앓더니 많은 사람들을 육체적인 질병들을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그때 대부분 많은 70-80% 이상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고치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고치셨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주님께서 고치시기도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더 많이 빈번하였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때 믿음을 바탕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중보와 도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중보기도 하는 시간에 조금 프랙티스를 같이 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이 생기거나 그럴 때 그냥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평상시 우리가 교회를 가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늘 넌 크리스찬이거나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저희랑 친한 친구들 제가 크리스찬인 거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저희가 기도를 한국에 부탁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기도의 부탁을 듣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더 놀라운 거는 저희가 위기 상황에 있는데 한국에서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위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남편이 저희는 이제 이런 팝 같은 데 가서 남자들이 축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안 하죠. 땡볕이 너무 더우니까. 저녁 때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저희가 성경을 사용하거나 어떤 복음적인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게 공원에서 놀러 온 것처럼 하면서 이제 사람들 어프로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한 집단의 남자들 집단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예수 알마시라고 이렇게 선지자의 하나로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도 놓고 이렇게 도망하다시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집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선교사님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없었냐고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다가 배려당했다 이 말 이야기하는 거. 네, 처음에 막. 네, 맞죠. 네. 맞기도 하죠. 네. 네.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를 신속하게 마치고 성경의 기도자들도 몇 분 더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해요. 기도학교니까 그죠? 네. 자, 성경에 기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고 기억하죠. 근데 그 믿음은 기도를 포함하는 믿음이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발견해 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그래서 롯을 구출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의인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청원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래서 왔다 갔다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해도 멸하시겠어요? 그래, 멸하지 않을게, 뭘 할게,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대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대화처럼 하는 기도의 모범으로 이제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소돔에서 롯을 꺼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만큼 아브라함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상태,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큰 일들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예언을 통해서 미리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죠? 예, 저는 굉장히 많아요, 집사님. 째려보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요, 야곱의 기도 보겠습니다. 베델 광야에서의 야곱의 기도.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사람 중에 하나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도망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복극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천사 씨름하는 장면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도죠.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하고 딜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자기 자신에게 있는 육적인 자아들이 깨어지지 않았을까. 예.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쯤은 당연히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바운더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품고도 남으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름을 새롭게 주죠. 이제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새롭게 주시면서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볼게요. 모세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나세요? 위대한 영도자. 아주 그 지팡이가 심볼이 되는 그런 모세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모세하면 생각나는 게 지팡이도 있지만 또 십계명,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얼굴이 빛처럼 광채가 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다 보지 못해서 그 광채를 가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끔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런 경험들 가끔 하시지 않아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자기가 되게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때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네. 화장을 많이 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질 때 그런 빛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들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승리하고 손을 내렸을 때는 패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이제 옆에서 이렇게 돕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승리가 참 좋은 의미인데 왜 걔는 이름을 승리로 져가지고 요즘 승리합시다 하려고 그러면 곤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진짜 사단이 별 희한한 방법으로 다 그 우리의 것을 자꾸 그냥, 승리는 우리 건데 네, 그렇게 모세하면 참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한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나, 참 가녀린 여인의 통곡의 기도하면 한나죠.
이 당시에는 이제 아이를 갖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버림을 받게 되면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것들인데,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묵상하면서 주시면 좋겠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 죽으니까. 그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한나가 했던 것이죠. 사실 한나, 이 사무엘의 위대함은 저는 한나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무조건 다 위대하십니다. 어머니들은 어떤 걸로도 평가받을 수 없죠. 그런데 가장 어머니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키우는 거죠.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한 것은 이 한나의 통곡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곡의 기도의 결과로 나중에 입 싹 닦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약속대로 젖을 뗐을 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 행동의 태도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진정한 기도가 그 전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 하면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냈잖아요. 왕들 사무엘 처음 왕정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죠.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붓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붓고 또 그 어려움의 때를 통과해간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죠. 그 선지자의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 어머니의 기도의 특징은 통곡의 기도 그리고 장시간 하는 기도였다. 그래서 누가 볼 때도 이게 술 취했나 저 여자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기도하였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요, 정말 뭐 두 번 얘기하기도 민망한 정말 위대한 기도, 생명과 맞바꾸는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세팅해 놓은 거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위기가 왔을 때 그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위기의 시간들을 통과해 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 바벨론에서 그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 때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왕을 신격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초기 시대에는 왕이 죽으면 신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핍박이 극심해지는 요한 시대로 가면 한 90년도 100년도 정도 가면은 살아있는 왕이 바로 신이 돼요. 죽어서 신이 될 바에야 어차피 그러니까 살아서 신이 되자. 그래갖고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왕이 신이 되면 그 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진짜 신이신 하나님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지금 또 다른 신이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 하나님이 아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왕이 신이, 그러면 이 살아있는 왕의 신의 입장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신인데 너희는 나에게 경배해야 되는데 왜 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를 찾아가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의 왕이 신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초대가 김정일이죠. 김정일 신상 보셨어요? 김정일하고 김정일 신상? 죄송해요. 김정일은 누구예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걔네들은 이름이 보셨어요? 신상? 사람의 몇 배로 크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신상도 그 정도로 커서 그 어디 흩어져 있던 아무리 멀리 살아도 그 신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절하지 않겠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열을 받죠. 그래서 얘네들을 불러가지고 평소보다 7배 더 강한 불로 얘네들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풀물에 넣어요. 근데 풀물에 넣으러 갔던 사람이 특수복장을 입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벌 주려고 갔던 그 사람이 다 타 죽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안에서 요이 걸어 다니다가 나오는 그 장면.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사실은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안 죽은 걸 봤으니까 역시 기도를 들으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니엘이 죽어도 됐어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위기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해가 중천에 머문 사건이 성경에 2번 있어요. 여호수아 때 한 번 있고 히스기야 때 한 번 있죠.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로 유명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고 기드온 사실 중에 하나죠. 기드온, 삼손 다 사사들이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 시편은 사실은 전체가 다 기도문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이면서 기도문이면서 다윗이 쓴 시의 많은 부분들 중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시 중에 하나가 저 원수를 주님 갚아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우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진짜 저 사람이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다 죽여 주십시오. 내 앞에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막 이런 아주 강한 기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그건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냐면은 거짓말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 제가 용서할게요. 나는 미운데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아니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실편해 보니까 이러하던데 저도 지금 엄청 열받았거든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아요. 엘리야 하면은 이제 아마 구약에서 가장 슈퍼내추럴을 가장 많이 사용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온다든지, 그리고 신과의 전쟁 생각나시죠?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붙어서 이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싸워도 신들의 전쟁이에요. 크리스찬이나 이런 뭐 타종교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신들끼리 전쟁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을 하고 그것을 이기게 된 여러 가지 이제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었고요. 엘리사의 기도,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 사안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그런 일들로 있게 되는 거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이제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게 간절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가 성문 밖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치유하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히스기야도 악한 왕의 밑에 훈련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 선한 왕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듣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그것을 고백하기 힘든 시간들이 참 많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심지어는 우리가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격려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 보상 심리가 훨씬 더 많죠.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 거는 기대보다는 더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실족한다고 그러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No matter what.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나의 삶에 그분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 산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할 때보다 그 전에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횟수나 빈도나 강도나 모든 것을 이렇게 봤을 때 그때는 뭐 정말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방학이나 이럴 때는 다 해외 사역을 돌아다니고, 명절 때는 막 기도원에 가 있고, 또 평상시에도 늘 1시간, 2시간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공짜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도 제가 생각해보면 옛날만큼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은 그때 그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뭐 우연히가 아니라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고 그때 제가 알지 못했던 썸포인트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시잖아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을 아시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에 불기둥과 만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 받으시고 입 닦으시는 게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진짜 그 기도 덕분이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네. 정말로 기도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빈도와 강도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든지 아니고 여기서도 산기도가 많다며요. 어디서 안 봤는데.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네. 근데 요즘은 산기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나는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보니까 어느 산에 뭐 그런 모임에서 어디 가면은 뭐 한다는 거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예수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제가 빈도와 강도 같은 거 조금 체크해 보면서 자기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 보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분들께서 꼭 1시간씩 이렇게 큰 시간들을 잡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10분, 5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하루에 한 30분을 정말 주님 앞에 머물러야겠다 생각하시면 꼭 그 30분을 통으로 채우지 않으시고 짬짬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운전하는 시간에 내가 한 20분 된다면 그 중에서 한 10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드려야겠다. 이렇게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프린트물 마지막에 그 기도해야 될 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드렸는데 우리가 완벽한 문장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다. 기도를 어떤 분은 기도 좀 하시겠어요? 그러면 기도 못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죠. 생각이 있는 한 기도를 못하시는 분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듣기 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나님께 말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느낌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네. 근데 그 교제를 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단독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럿이 기도해도 단독이에요. 이 단독의 의미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중으로 기도해도 단독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해도 막 헷갈리게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느낌과 상관없이 기도할 때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딱 이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굉장히 차이가 클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기도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나 내가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신뢰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는 것은. 나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려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기도의 향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져가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죠. 기도를 쏟는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그 기도를 킵하고 계시고 필요한 때에 쏟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응답이 임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과 같이 동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행하시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못 하시겠어요? 다 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나라와 내가 가보지 않는 나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상급을 주기 위함이세요. 저는 그거 철저하게 믿어요. 저는 사실은 많은 나라들을 다니고 또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설사 저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게 받는 어떤 보너스가 있다면 그걸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쉐어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현지에서 사역을 하지만 선교지에 오진 않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서 받는 상급이 있다면 제 상급을 같이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나눠 갖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중보하게 하실 때, 뭐 우리가 거창하게 무슨 나라와 민족과 이런 것 가지고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옆에 있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우울함 속에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나 아는 누군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더 많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보다. 네, 근데 진짜 기도하기 힘든죠. 90초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딱 90초라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90초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생각하실 때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드시 잊지 마실 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결돼요. 반드시 연결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연결을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처음에 컴퓨터 다룰 때 잘 못하지만 계속해서 다루면 컴퓨터 스킬이 점점 늘어지고 많아지고 컴퓨터가 어떤 것인지 점점 알게 되잖아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컴퓨터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많이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을 시도할 때 처음에는 그 채널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잡음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결할 때 이 연결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습관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만 불렀는데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냥 이 자리를 완전하게 덮어서 내가 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성령께서 훅 들어오시는 때가 있고요. 또 올 때는 막 거의 몇십 분을 막 씨름하는데도 기도가 안 잡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럴 때도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 중에 하는 기도도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운전 중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 중에는 이제 의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방언으로 많이 해요. 방언을 하다가 제가 의식해야 되면 그때 이제 우리 말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방언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방언을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방언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을 통해 드리는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찬양이든지 말씀이든지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것을 이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저희가 강의를 좀 일찍 끝내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좀 같이 기도하면서 이거 뭐 90초 기도하는 거 항상 찰나 기도. 네, 뭐 그런 기도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숨 쉬었다가 쉬지 않잖아요, 여러분. 숨쉬기 피곤해서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묵상과 그 통성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좀 소리를 내는 것도 훈련을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영적인 혹은 사단의 소리든지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생각의 공격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내가 정말 강화되고 강건해지기까지는 묵상 기도보다는 통성 기도를 회중 안에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에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특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때로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을 때 나의 생각이 나의 묵상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입술에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나라는 두려워 떨겠죠. 그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말을 내뱉을 때 얘가 기도하는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나를 침노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소리를 내서 할 때에 나의 마음이 반응을 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나의 마음이 내 고백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혹 똑같은 반복된 기도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반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오늘 몇 가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찬양을 다 아시거나 하시면 묵상하듯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건 자기 가정에 관한 기도가 자기 몸에 관한 거 기도 제목은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은 제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같이 좀 기도 제목들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집중하기 어려우시면 눈을 감고 계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를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우리 이 시간에 다른 것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크고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이신 독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홀로 허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가는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리가 밖으로 정말 허공을 향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려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안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도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향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 가운데 말씀하여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온전하심을 경험하시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용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나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기의 상황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변 밤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내 안에 갈망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찾되 간절함으로 찾을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도록 우리 그것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간절함이 심어져 갔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첫 만족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새로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어린아이가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고 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나님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이 있었으니 내가 주인 삶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의 게으름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무뎌진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악된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인 것처럼 나의 마음대로 컨트롤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기도로 또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였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사오니 이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을 품으면 우리의 손을 듣지 않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생각과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시간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모든 것을 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하였고 또 자녀들을 컨트롤하였던 것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날카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들이 하나님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을 보는 자와 같으나 눈먼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부유한 자와 같으나 가난하다고 이야기하였고 또 많은 것을 가졌으나 벌거벗은 자와 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는 부유한 자 같으나 실상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실상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눈의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가난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며 주님께 입장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진 자 같으나 하나님 실상은 하나님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실상은 내가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란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고백하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필요하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부유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너는 내가 필요하냐? 정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하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나의 생명을 얻으려 나를 얻으시기 위하여 피땀을 흘리시니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얻으셨는데 과연 너희는 나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원하는 만큼 너희는 나를 원하고 있느냐? 세상의 부유함보다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지는 대력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정말 나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참으로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 살아가는데 정말 물질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과 가깝게 하기를 원합니다. 더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내 안에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채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이 흘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얻으셨지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향한 갈망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 향한 깊은 갈망이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안에 하나님 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머물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만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향한 갈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채우시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터치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한 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안에 영에 대한 소망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육체적으로 병든 자가 있어서 그런
우리 생각 가운데 찾아와 주십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달라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둥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날카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결정하고 또 마음을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육체의 소욕과 생각의 상념 속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기도학교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